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우리 세례를 받으니까 참 보기 좋죠. 아이들이 나오기만 해도 좋습니다. 지금 교회 예배당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열심히 뛰면서 말씀도 암송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우리 예배당에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할 때 이민교회는 전도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전도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기를 더 많이 낳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고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기를 낳으시든지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치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고 또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뭔가를 창조할 능력은 없어요. 발명은 하죠. 창조를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를 닮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낳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말씀하기 어려우시죠? 시어머니들도 그렇고 친정어머니들도 그렇고 아기를 낳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데 어렵고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아프리카의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마을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필요하고 부모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 핵가족화가 되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떨어져서 가족들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유유서라고 해갖고 집안에 어른들이 있고 어른들이 먼저이고 질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최우선입니까? 자녀들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질과 노력을 쏟아붓는데 그 결과는 과연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더 많이 벌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져 있고 유일하게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벌러 나가다 보니까 그 정서적인 유대관계마저 소홀하거나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에 5명이 ADHD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집중력 장애,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 정도가 ADHD를 앓고 있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이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잘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죠. 못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받은 퍼센트만 해도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걸까요?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바르게 가르치질 못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이라고 말한 것은 부모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엽게 하다라고 했는데 노엽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분노에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혼내지도 말고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할수록 잘 교훈하고 안 되면 징계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매를 대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다는데 사실은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회초리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훈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요구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화가 난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내가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화를 한 번도 내보신 것 같이 생기지 않으셨는데 다들 가만히 계신데 화난 얼굴은 하고 계세요. 왜 화가 나는가? 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나를 불공평하게 대할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바른 관계를 맺길 바랬는데 공정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관계로 나를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룬 심리학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란 사랑에 대한 호소이며 관계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분노를 낸다면 뭐예요?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 분노하고 있다면 뭔가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로 사랑으로 자녀를 대했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면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혼내고 또는 훈육하고 회초리를 들어도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는데 가만 보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내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다그칠 때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부모의 어떤 도구인가? 자랑거리인가? 또 친밀한 관계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외적인 보여주기식만 부모가 원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서 불공정함과 또는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잘못된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를 버릴 것 같지 않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잘 타이르다가 해도 너무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라고 이제 혼내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누굴 위해서 지금 공부하라 그러니?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물론 그건 말이 맞지만 얼마만큼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만족을 하고 야 이제 됐다 공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 못하면 세상을 잘 못 살게 되나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가 전국의 모의고사 성적 순으로 해갖고 우리의 자녀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인데 가만 보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갈대 같은 마음의 기준을, 목표를, 요구를 아이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아이들이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기준과 내 감정에 따라서 훈육하고 징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엽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낙심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시메오라는 말인데 없다라는 아라는 말하고 시모스라는 용기라는 열정이라는 말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나 열정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낙심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노엽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열정이 없고 용기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의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상태, 비신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훈육하거나 양육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무엇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로 훈련과 교육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nurture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데 양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라틴어 중에서 뉴트리이레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뉴트리이레에서 왔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영양분, 음식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이 라틴어에서는 영양을 공급하다, 젖을 먹이다라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가요? 교훈이라는 단어가 영양분을 공급하다, 젖을 먹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죠. 우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밥도 필요하고 좋은 영양제도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젖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싼 수입 분유를 먹여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인용하셨는데 원래 쓰여진 곳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떡도 안 주시면서 그냥 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떡도 주시고 그러나 무엇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떡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떡이 앞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실수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지극히 높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자신이 그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혔을 때 배고픔에 너무나 시달렸대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강제 노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치거나 또는 힘이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오늘은 내 옆에 사람,
내일은 저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실 들어가서 죽게 되고, 가스실에 요번에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어갔던 사람의 뒤처리를 하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철조망을 향해서 막 뛰어가면 총 맞아서 금방 편하게 죽을 수 있는데, 신기한 거는 자살도 미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무 의욕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갈 의미, 이유를 찾아서 날마다 살아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다시 논문을 쓰고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미 치료법, 영어로 하면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의미가 있어야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픈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나요? 로고스.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더 풍성하고 좋은 떡을 먹게 하겠다고, 좋은 옷을 입히겠다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도 얘기는 하죠. 근데 뭐가 먼저예요? 공부가 먼저고, 공부 잘한 다음에 하나님께도 네가 영광 돌리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어요. 정말 중요한 떡은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떡,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 문답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봤어요. 정말 이 아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한다고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례 문답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눈이 동그라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제가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덕스러운 내 말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이들이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의미를 말씀 가운데 찾아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는 말은 누세시아라는 말인데, 훈계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책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혼내고 안 되면 회초리를 치고 하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누세시아라는 말이 교훈과 훈계가 같이 나오는데, 이 훈계라는 말은 보통 행동하다, 실천하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다라는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 안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몸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게 몸으로 자꾸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몸의 대화를 통해서 가끔은 회초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공부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수학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래요.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생각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손이 벌써 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학을 잘 못하셔서 이게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수학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수능 시험에서 고민하면 늦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몸으로 체득돼서 그대로 습관처럼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 교훈뿐만 아니라 훈계,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알미란 머리에서부터 지식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오는 걸까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래요. 그냥 냉랭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것을 정말로 공감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긴 여행이 어디의 여행인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긴 여행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슴에 내려와서 사랑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갈까요? 발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발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던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 필연적으로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그 말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하며 내가 굴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수고로 삶의 희생으로 자녀를 훈련할 때 자녀들이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잘 믿어 똑바로 살아가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똑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 바르게 성경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따라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는 이제 문답을 하면서 신앙을 잘 지킨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된 게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자라면서 부모님이 목숨 걸고 뭘 지켰을까요? 주의를 지켰다는 거죠. 주의를 범하면 그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로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매일 밤마다 어머니가 눈물로 자신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고 부모님이 찬송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인지 믿는 척하는 것인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지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1년에 52주 중에 50주는 잘 나오고 2주 정도는 어디 놀러 가면 자녀들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일에 교회 가긴 가는데 휴가 갈 때는 교회를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휴가 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면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예수님 잘 믿어가 아니라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할 수 있었겠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흙길을 걸으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시며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꽃길만을 걷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탄한 삶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작정하며 고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내가 떠나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고난을 피하고 나도 고생을 피하고 자녀들도 그냥 꽃길만 걸으라고 이야기하다가 늦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원에만 다녀서 될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제자 훈련도 받고 노방전도도 나가보고 또 전도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도 가봐서 고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보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녀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교과서를 달달 잘 외워갖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